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를 기억하고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기억하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은혜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예,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소의 삶이신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3일간도 각처 따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불하게도 믿지 않는 진영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한 심령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 없도록 다 주님 앞에 돌아와 2차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여라도 병마로 고통당한 심령이 있습니까? 병마에서 노임받고 건강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사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방방 걷고 세워진 재단 예단을 통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데 모자람을 주시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이정자들에게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력 같은 거 하지 마냐고 오직 나라 백성들어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특선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죽음의 길을 헤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속히 하나님 전쟁을 멈춰지게 하셔서 저희들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은총을 누려줘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현균 목사님 이단에 하나님 필요하셔서 아버지 이제 세우셨사오니 을지와 총명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 축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며 늘 말씀 준비할 때나 선포할 때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도 맡겨진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 공급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받는 모든 양들에게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악한 마귀 좋은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데 없지 다 은혜 받고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발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가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공부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백성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땅에서 쳐야 하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그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 표현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영광교회 덕덩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제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끊겼을까요? 아니면 안 끊겼을까요? 아유, 이제 집사님 눈치가 백단이죠. 맞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문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 그 가장 극적인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죠. 그렇죠? 자유를 얻었지만 곧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나왔는데 뭐 앞에 서게 된다고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요. 체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막혔죠. 앞뒤가 꽉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힌 길 앞에서 가장 놀라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눈을 들어본즉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눈을 들어본즉 뭘 보았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군대를 봤어요. 바로의 군대를 봤고 말과 병거를 봤고 무장한 군사들이 그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이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 무장한 군사들, 이러한 모습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과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문제를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은 시작됩니다. 두려움의 특징, 두려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은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는 요만한데 그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강했죠. 강했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군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 군대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찾아오면 뭐가 크게 보입니까? 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물질이 크게 보입니다. 왜? 당장 물질로 인해서 내가 처한 상황, 그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질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마찬가지죠. 그 문제가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자녀에게 닥친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부모의 눈에.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인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가로잡히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나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흑암이 온 땅을 덮은 것, 그리고 장자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보호받은 것,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홍해 앞에서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기적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문제 앞에서. 이처럼 두려움은 기억을 잃게 만듭니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냐고요. 병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현재 두려운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심지어 미래의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앞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드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을 낳아요. 두려움 가운데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것이 더 낫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노예로 살던 삶이 자기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움은 사람을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죄인된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 문제 건져내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다시 옛날로 그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죄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만 나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듣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을 때가 편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편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애굽은 편한 곳이 아니라 뭐예요? 노예에 있다는 게 있어요. 노예. 자유가 없어요. 죄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숙박입니다.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죠.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때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닙니다. 기도예요. 그럴 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구절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죠, 인간에게. 그러나 그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가만히 뭐예요? 서라. 가만히 서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급하게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고 위기 속에서 이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서둘러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여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행동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훗날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큰 병 진단을 받아요.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의사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은 놀랍게 병이 호전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본문이 핵심이에요. 14절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말. 듣고만 있어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할 싸움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은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어떤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일 많죠,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되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참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겪는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홍해의 기적 이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애굽 군대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다 싸워주시고 다 길을 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홍해는 막힌 길이 아니었어요. 막힌 길이 아니었어요. 길이 만들어질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겠죠.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도저히 갈 수 없는 앞이 막혔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그 순간 길을 만드십니다. 인간은 막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홍해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막혀서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홍해가 각 사람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홍해가 됐던 경제의 홍해가 됐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부분들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나에게 홍해가 되어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원망했어요,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절망